다시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복음에 합당한 삶, 친절과 관련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타인에게 친절을 베푼 뒤에 뿌듯한 마음이 들었던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시죠?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친절을 베푸셔서 좀 마음이 뿌듯했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행운을 준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사람들은 참 행복해합니다. 언젠가 제가 아이들과 함께 교회로 잠시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연휴라서 사람들이 워낙 많았습니다. 저도 아이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가 많이 밀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뒷차가 앞을 잘 보지 못하고 제 차 뒷부분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소리가 정말 컸습니다. 저는 제 차 뒤가 다 나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뒤로 가서 보니 젊은 남녀가 내려서 연신 미안하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젊은 커플도 우리처럼 연휴를 맞아 이곳에 즐거운 마음으로 놀러 왔다가 우리처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제 차의 뒷부분을 보니 소리와는 다르게 전혀 그냥 조금 한 요 정도 손톱만큼도 안 되게 조금 들어갔습니다. 크게 부서진 것도 없고 다친 것도 없고 제 아이들도 전혀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쿨하게 그랬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가시라고. 저도 갈 거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계속 저한테 명함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원래 명함이 없습니다. 명함도 없는데 명함을 달라 그러고 저는 이제 명함도 없으니까 괜찮다고. 제가 혹 사기칠 사람처럼 보이진 않았을 건데 그리고는 계속 그분이 고맙다고 그 젊은 연인이 고맙다고 감사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차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걸 우리의 아이들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에 딱 들어왔을 때 왠지 이 차 안의 공기가 어땠을까요? 우리 아버지 정말 멍청하다 그런 게 아니겠죠. 서로 왠지 뿌듯해하는 마음들이 각자의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상을 구원한 듯한 분위기가 이런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분이 참 좋았던 것이죠. 그 젊은 커플이 좋은 날의 마지막 시간을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베푼 작은 친절을 통하여 그 연휴의 마지막 시간을 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그때는 안 들었는데 지금은 들었습니다. 어떤 실험에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 돈을 썼을 때보다 타인을 위해 썼을 때 더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교수인 숀 아처의 조사에 따르면 누군가 하고 남은 일을 나서서 처리해주거나 직장 내 활동 중 타인을 돕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은 일에 대한 집중도가 10%가 높고 승진도 무려 40% 정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누가 직장에서 남의 일을 해줍니까? 내 일은 내 일이고 네 일은 네 일이지. 왜 남의 남하는 일까지 내가 해줘야 되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사 결과를 보면 남의 일, 남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대신 도와주고 돕는 사람들은 결국은 일에 대한 능력, 집중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그 회사에서도 승진도 훨씬 더 빨랐던 것입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타인에게 친절하게 행동하면 기력이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어르신들이 타인에게 친절하게 행동을 하면 기력이 높아지고 반대로 친절하지 않고 진짜 그 노망 나신 분들처럼 맨날 욕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 기력이 훨씬 더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봉사활동이나 타인을 돌보는 일을 하는 고령자가 더 오래 산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가리켜 헬퍼스 하이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의 우울증이 완화되거나 행복감, 성취감이 향상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현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지난 5월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이제 낙도 단기 선교를 갔잖아요. 대부분 어른들이 가지는 생각은 그런 겁니다. 이 나이 들어서 뭘 할 수 있는가? 그런데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죠. 그것은 남을 이해하고
남의 어려움을 품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 선교를 자꾸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우울증도 완화될 뿐만 아니라 삶의 기력도 높아지고 결국은 더 오래 살 것이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래 살 마음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오래 살고 또 우울증을 극복하고 삶의 기력, 성취감, 내가 나이만 들어서 죽을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지막 나이까지 할 수 있는 사역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삶에 친절을 베풀 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모크리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친절한 벗의 선물은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신다. 친절한 마음씨만으로 이미 하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사소한 것, 작은 것, 돈으로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그러나 그 작은 것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하면 그 사람의 친절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그런 작은 친절을 베푸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큰 것을 우리의 삶에 주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생각해서 작은 친절을 베풀 때 우리는 그것을 매우 크게 생각합니다. 친절은 결국 마음의 언어입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은 남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부분 친절한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한 2가지를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다는 겁니다. 남에게 친절할 수 있다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친절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을 참으로 아끼고 사랑하더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사람을 끄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될 확률이 높고 그리고 사업을 해도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누가요? 친절한 사람이요. 여러분, 친절한 사람에게는 결국은 좋은 사람이 모여오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하시죠. 좋은 사람을 뽑는다라고 할 때 저는 좋은 사람을 어떻게 보냐 그러면 과연 좋은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돈으로 사는 사람 말고요. 내 밑에 있는 부하 직원 말고 정말로 나와 함께 즐기고 이야기를 하고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근데 우리나라는 가끔 보면 옛날에는 공부만 잘하면 친구가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인관계를 못합니다. 대인관계를 못하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 중심적이고 목적 중심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의 가치는 일의 실현에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의 달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지면 참 고단하고 참 힘든 것이겠죠. 그러나 참다운 친절을 베푸는 사람에게는 늘 언제나 소중한 사람들이 몰려들더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영적 공동체인 교회에서는 무엇보다 이 친절함이 중요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죠. 그것은 바로 친절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참된 친절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이 사회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친절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친절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인데 친절합니까? 그렇다면 친절은 무엇일까요? 저는 엘리사 선지자를 우리가 함께 살펴봄을 통하여 친절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그는 한 그룹에게는 불친절함을 당하고 또 다른 한 그룹에게는 친절함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먼저 그 선지자에게 불친절함으로 그를 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머리였나 봅니다. 얼만큼 대머리였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성의 젊은 아이들이 나와서 그를 조롱했습니다. 이 작은 아이들은 그저 어린 아이가 아니라 바로 청년에까지 이르는 아이들이 나와서 그를 조롱했습니다.
대머리는 당시 불명예스러운 것입니다. 특별히 문둥병, 즉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의 표징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문둥병이었습니다. 자, 그 문둥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 대머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충분히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당시에 인식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전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곁으로 가고 이제 그 뒤를 이어 이 엘리사가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위대한 선지자가 떠난 자리, 위대한 지도자가 떠난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또 다른 지도자들, 이들은 늘 언제나 의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원래 이럴 때 문제가 생겨지는 겁니다. 과연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날까? 그런데 실력을 검증받기 전에 바로 놀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외모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사람에게 친절을 대할 때도 외모를 보고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미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니 외모를 통하여서 느껴지는 게 나에게 맞지 않으면 친절을 베풀지 않기도 하고 또 괜찮으면 친절을 베풀기도 합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또한 그 외모를 통해 그의 실력까지 판단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선생 이후 좋은 제자를 선생처럼 떠받들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은 목사님들과 사역하다가 저같이 정말로 아들뻘도 안 되는 젊은 목사랑 사역하기가 권사님들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쉽지 않으니까 제가 아는 한 교회는 나이 젊은 목사님 못 뽑겠다. 왜? 이제 우리가 60이 넘었는데 우리도 한번 사역해야지. 그래서 나이가 50 넘는 목사님을 뽑으려고 한답니다. 참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실력, 인품,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냥 내가 생각할 때 내 기준을 통하여 사람을 검증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의 머리 스타일 보시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아직도 제 머리 스타일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옛날 목사님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역의 목사님과는 다릅니다. 왜? 지금도 8대2 가르마가 이제 목사의 머리 스타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규정했습니까? 규정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이마를 훤히 드러내야 된다. 아니, 저의 이마는 원래 훤합니다. 엄청 넓습니다. 제가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눈부실까봐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그런데 저를 보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목사가 왜 저래?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가 왜 저래? 목사의 행태가 왜 저래? 근데 여러분은 저희가 되게 익숙하시잖아요. 안 익숙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그냥 목사도 판단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을 배웠기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무슨 목회를 하겠어? 그게 지금 엘리사가 조롱을 당하는 이유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검증해 볼 시간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냥 놀리는 겁니다. 자기의 눈에 보기에 저 사람은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절함으로 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엘리사에게 친절을 베푸는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9절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자, 수넴에 한 여인이 있다. 자, 한 귀한 여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 여인이 엘리사가 지나갈 때 그를 강건해서 음식을 먹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녀는 엘리사를 대할 때 그를 조롱하고 불친절했던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강건해서 음식을 먹게 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적극적인 친절의 모습인데요. 다시 말하면 그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외모를 보고 그를 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사람 엘리사를 대하는 이 두 그룹에서 친절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친절의 참된 모습이 무엇이냐 그러면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주는 것이다.
여러분, 다음과 같은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돈 많은 재벌 노인 부부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교육 사업에 헌납하기 위하여 하버드 대학을 방문합니다. 때마침 정문 총장실 앞에 앉아 있는 수의가 있었는데, 수의가 허름한 옷차림의 그 노부부를 보고 불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노부부는 불친절한 수의에게 총장을 만나 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의는 요건만 물을 뿐 총장을 만나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노부부는 무례한 수의를 향해 그러면 이러한 대학 하나를 설립하는데 얼마가 드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수의는 노부부의 이야기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그를 비웃었습니다. 결국 노부부는 그 대학을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노부가 집으로 돌아와 전 재산으로 대학 재단을 세워 학교를 설립했는데, 그 대학이 우리가 잘 아는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진 하버드 대학에서는 아쉬워했지만 이미 때는 늦은 뒤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하버드 대학 정문에 항상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글귀를 써 붙여 놓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친절. 그러니까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절은 내가 베풀고 싶을 때 베풀고, 베풀고 싶지 않을 때 베풀지 않는 게 아니라 늘 언제나 그 사람의 가치를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그 안에 있는 그 가치를 인정할 때 우리는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엘리사는 성경을 보면 수넴 여인의 집에 한 번 들른 것이 아닙니다. 자주 들렀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의 가치를 알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9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자, 이 선지자의 그 참된 가치를 알아주는 표현이 있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수넴 여인은 자신의 남편에게 엘리사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알아주는 한 여인,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맞이하며 강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는 그 수넴 여인의 집에 왜 엘리사가 안 들릴 수 없었겠죠. 수넴 여인의 친절, 이 친절이 참된 친절임을 알게 되어지는 것은, 그것은 엘리사가 그 집을 자주 방문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자꾸 먹을 걸 주니까 방문했겠죠. 여러분이 저한테 아무리 맛있는 거 줘도 여러분의 집에 잘 안 갑니다. 그 먹는 것 때문에 가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옛날 목사님들이 여러분의 집에 가서 자주 밥을 먹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일단은 그때는 먹고 살기가 다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 뭡니까? 멀쩡한 사람도 다이어트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멀쩡한데도 다이어트 한다. 가끔 또 이제 이 다이어트 얘기하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목사님은 늘 별로 먹는 걸 안 좋아한다. 제가 먹는 거 진짜 좋아해요.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시도 때도 없이 먹을 것만 있으면 저보고 먹으래요. 그러면 죽어요. 내가 죽기를 바라면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먹이면 돼요. 근데 권사님들 옛날에 그래요. 목사들이 풍채가 좋고 배가 나오면 그게 좋아 보인다고. 지금 그런 목사는 한순간에 잘려요. 목사가 배가 이 산더미 나오고 목하고 이 턱하고 구분이 안 된다. 요즘에는 그게 게으름의 표현이에요.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은 알아요. 옛날에 그 어른의 마음을 다 알죠. 왜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면 저는 다른 입장으로 친절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해주는 모든 마음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다 압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기억할 때마다 여러분이 저에게 베풀었던 친절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밥은 저희 집에서 자주 먹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아내의 음식 실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내를 배려하지 않습니까? 배려해도 음식 맛이 좋아진다라고는 보장은 못하죠. 수넴 여인의 친절이 참된 친절임을 느껴지는 이유는 밥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를 대해주는 것 때문에 그 엘리사는 그 집을 끊임없이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사가 왜 좋은 사람입니까? 왜 엘리사가 좋은 사람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것은 여러분 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제가 지방에 가면 저희 모교에 저와 함께 사역했던 많은 분들이 성은교회 성도님들은 참 좋겠다 그럽니다. 그 제가 신기합니다. 그래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설교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제 설교를 듣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지방에 있는 저희 모교에 이제 그 장로님이나 선생님들이 최병호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 이러면서 이제 그냥 한 번씩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야,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잘할 수 있냐고. 이제 이거는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 입장에서, 시골의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정말 좋겠다. 목사님과 같은 분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은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좋겠다. 저도 진짜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한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이 별로 안 좋아하면 제가 여기에 있어야 되진 않겠죠. 저를 좋아하는 사람만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근데 잘 보세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친절함으로 함께 있다라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주위에 자꾸 몰려드는 것, 여러분 그건 진짜 친절히 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가정의 결과를 잘 압니다. 친절함을 통하여 이 가정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가 베푼 친절을 통해 그 가정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바로 친절히 주는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서로 친절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친절한 사람입니다. 그 친절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 곁에 있는 이 모든 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분들입니다. 그 가치를 인정할 때 우리는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가치를 인정할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람보다 더 낮아져서 그를 온전히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가치를 인정하십시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절해라. 당신이 만나는 사람 중 대다수는 지금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중국 속담 중에 제가 진짜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만나는 사람 중 대다수는 지금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도 또한 비그리스도인이라도 그들은 다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도 힘들고 빡빡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의 삶을 돌아보며 친절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친절은 진짜 강력한 힘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먼저 교회 가운데 있는 힘겨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 앞에 친절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제발 좀 싸우지 마십시오. 다 힘든 겁니다. 힘겨운 싸움을 묵묵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 그 삶이 친절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무엇보다 주님의 친절을 깊이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친절로 대하는 그 친절을 여러분 깊이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내 모습 이대로, 연약함 이대로 다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래 너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것으로 우리를 친절하게 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친절함을 풍성히 받고, 그리고 지금 이 땅에 힘겨운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아직 그리스도는 알지는 못하지만 삶의 힘겨운 싸움 가운데 절망과 그리고 좌절을 맛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들의 곁에서 참된 친절로 그들을 품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친절은 세상의 어떠한 힘보다 가장 강력한 힘이 됨을 잊지 마시고, 무더위가 시작되어지고 짜증 지수가 충분히 높아질 수 있는 이 7, 8월, 여러분 겸손하게 친절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또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친절함을 통한 참된 기쁨, 참된 회복, 그리고 소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가진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며 제가 사랑하며 친절로 섬기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시며 함께 친절함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찬양할 때요, 먼저 우리 남자분들, 아버지가 되어지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원래 남편, 아버지라는 단어는 되게 무거운 단어입니다. 그러기에 책임감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녀 앞에서도 잘 울지도 않고 힘겨운 표정을 짓지도 않습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 남자들이 40대만 넘어가면 직장을 그만둬야 합니다. 그런데 직장을 그만두는 것도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그 죄책감이라고 아버지들은 느낍니다. 근데 돌아보면 그 남자들이 한 것이라고는 딴 거 없습니다. 세상 말로 쇠가 빠지게 밤이고 낮이고 없이 일했던 게 답니다. 그런데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대를 만났던 거죠. 지금 그런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들, 그리고 우리의 젊은 아빠들이 그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남편의 남편됨, 아버지의 아버지됨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그게 진짜 남자들로 하여금 이 땅을, 무거운 가정을 책임지게 할 수 있는 진짜 큰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찬양하실 때 여러분의 남편, 그리고 혹 이제 결혼했던 여러분의 자녀 중에 아들을 기억해서 불렀으면 좋겠고, 자매를 위해서 부를 때 이게 엄마들의 마음은 희생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막 많아도 그 진심을 들어보면 진짜 그 안에 사랑이 많아요. 표현의 문제지만 희생을 하거든요. 아내들도 얼마나 근근히 버티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내들, 내 며느리들, 내 사위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죠, 거룩한 사람이죠, 제가 오히려 낮아져서 친절함으로 사랑함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다시 한번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이제 우리 아내, 우리 엄마들, 여성들을 기억하며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다시 한번 우리 아내 또 며느리들을 기억하시면서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사위, 우리의 며느리, 그리고 이 땅에 힘겨운 삶을 싸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그들에게 온전한 친절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누군가의 마음에 희망을 주고 따뜻함을 주고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고 그들을 다시금 살리는 힘을 주는 그러한 복음에 합당한 삶, 친절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겨워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친절을 기억하며 그 친절함으로 대할 수 있는 참된 은혜와 참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힘보다 강력한 친절, 이 친절의 힘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온전한 따뜻함, 예수 그리스도의 친절을 아버지 하나님 나눠줄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그의 능력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며 그에게 참다운 친절로 그를 대하며 그를 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정에서 지금 만나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 부모님조차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임을 압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친절보다는 그저 쉽게 상처를 주는 말을 내뱉고 그리고 때로는 돌아서서 그렇게 또 후회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의 어떠한 힘보다 가장 강력한 힘, 친절. 그 친절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의 가정 구성원,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 그리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임을 기억하며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참된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친절을 풍성히 받아 누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친절이 어색한 것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자연스러운 친절이 되어져서 사람들의 마음에 다시금 따뜻함을 심어주고 소망을 심어주고 그리고 용기를 심어주고 그리스도에게로 한 걸음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절한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 무더위 장마 속에 점점 우리의 신경이 예민해지고 짜증이 많아지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참된 친절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 희망을 주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 성은교회 공동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